오늘 우리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처음 공부를 하면서 성소가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난 뒤에 광야에서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성전으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성도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천국이 마지막 성소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막에 대한 하나님께서 무려 성경에 50장이나 할애하셔서 말씀하신 이 성막에 대한 우리 비밀을 풀어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성막이 어떤 것인가 하는 개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발췌해서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 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히브리서는 신약이죠. 그런데 히브리서와 또 성소와 지성소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막은 어떤 것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성소라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진치고 있는 그 마을의 정중앙에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쫙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장막에 거하는 이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중앙에 위치한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근데 이 성막은 광야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던 그런 죄인들이 이제 세마포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제사와 물두멍에서 성결을 이루고 이제 더 나아가서 성소, 떡상과 등잔대와 향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제 영원한 지성소의 법궤와 시은자가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 영광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이다. 그래서 이 성막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계시하고 예표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성막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로 가는가 하는 구원의 과정을 이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모인 성막의 교회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그렇게 우리가 모인 천국이라는 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도 같이 이 예표를 통하여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구할 때 참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체 성막의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이제 이 성막을 주위로 세마포 하얀 마로 짠 그 세마포 울타리가 쭉 쳐 있고,
그 앞에 보면 이 앞에 보이는 것처럼 문이 있죠. 그 사람들이 양떼를 갖고 서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세마포 뜰이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 장소죠. 그 뜰에는 번제단이라고 해서 동물을 불을 태워 토막을 내서 불을 태워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바로 그 뒤에는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꼭 손발을 씻고 들어가는 그 물두멍이 거기는 있습니다. 그 물두멍, 그 노수로 만든 그 대야에 큰 통에 물을 담아놓고, 성스러운 물을 담아놓고 거기서 손발을 다 씻고, 그리고 이제 이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성소입니다. 성소는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는 그 3분의 1 정도로 나눠져서 앞부분 들어간 부분을 성소라고 하고, 더 뒤로 들어가면 그것을 지성소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지성소에는 그 다음 걸 넘겨야 되는데, 3개의 구역이 있다. 그래서 앞에 방금 본 것처럼 뜰에는 문이 있고 울타리가 있고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왔다 갔다 자꾸 하시지 말고 그냥 하나로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향단이 있는 그 성소가 있고, 더 하나를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에 덮는 뚜껑이 시은좌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성소를 들어가자마자 오른편에는 떡상, 오른편에 보이는 것이 떡상이고, 왼편에 등대가 있습니다. 7개의 촉대로 된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소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워서 이 금으로 둘러싼 그 벽에 향이 가득한 그것이 바로 성소죠. 그리고 이제 절대 1년에 한 번밖에 열리지 않는 지성소 저 커튼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천사들이 지금 수놓아져 있는 저 천막을 걷고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이런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밑에 있는 그 큰 상자로 된 그게 바로 법궤고, 그 위에 있는 뚜껑, 그게 바로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다. 그래서 거기에 잡아온 양의 피를 거기에 붓고, 또 송아지의 피를 거기에 붓고,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용서받는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전체적으로 3개의 뜰로 나눌 수가 있고, 그 뜰은 이제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이제 앞으로 하나씩 다 배우겠습니다만은 7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기구는 바로 문입니다. 문, 들어가는 문. 이 문은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문은 4개의 색깔로 수놓아져 있는 그러한 문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그것은 백색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실로 수놓아진 그러한 문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바로 이렇게 생긴 문인데, 바로 이 문 옆에는 세마포 울타리가 쭉 돌려져 있잖아요. 다른 데는 들어가는 문이 없어요. 오직 동쪽으로 난 이 문 한 군데만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문,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성막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단계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러한 과정을 말씀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여기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the gate 이렇게 되거든요. 유일한 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로 만나는 그 바로 기구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기구죠. 저 앞에 문 뒤에 보이는 저기 놓여 있는 그 번제단. 번제라는 것은
번이라는 것은 굽다라는 뜻이죠. 번제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뜻이 번제단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노수로 되어 있는 그러한 단인데, 이 번제단은 바로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오늘 자세히는 공부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보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여간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돼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을 성경은 바로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양이나 소와 같은 그런 제물이 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은 이 문을 통해서 양을 한 마리 안고 옵니다. 와서 대제사장 앞에 그 양을 내려놓으면 제사장이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모든 죄를 양에게 다 뒤집어 씌우죠. 그것이 죄를 전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이 내 죄를 대신 떠맡고 그 양을 토막을 내서 불에다가 구워서 하나님께 태워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바로 그것이 이제 제사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대속의 제사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대속의 제사. 대신 죄를 속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구속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구속이라는 말은 이렇게 구속됐다, 그게 그 말 뜻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를 속하셨다, 그런 뜻이죠. 전혀 한자로는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단 상징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제물에 떨어지는 것처럼 불이 태워져서 이 제물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 번제단은 아주 그냥 피가 나고 흐르고 아주 잔혹한 것입니다. 동물을 목을 따서 그 피를 다 쏟은 다음에 그 동물의 껍질을 벗기고 그 동물을 토막을 내서 그거를 갈고리로 엮어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다 없애는 거예요. 바로 이 번제단의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거는 매일 씻어주시는 예수가 아니고, 이건 잘못 나왔습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죄를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깨닫는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딱 성도가 믿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어떤 것이고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 잔혹한 그 형벌을 당하셨는가? 어떻게 그가 번제단의 제물로 내 모든 죄를 다 그분이 가지고 가셨는가? 이 속죄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이제 이게 생길 때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되게 성령 체험이다, 우리가 그런 단계로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것이 성령의 역사로 강하게 우리한테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번제단의 모습이죠. 사람들이 밑에서 불을 떼고 거기서 이제 그 고기를 올려놓고 거기서 막 불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첫 번째 만나는 기구입니다. 두 번째 만나는 기구가 바로 불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이제 바로 성소 앞에 놓여 있는 그러한 물통인데, 미리 한번 보면은 바로 이제 이런 물두멍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제사장들이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하게 되면 주님을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성소에서 섬기기 전에 매일같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손을 씻게 돼 있어요. 손을 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밥을 드시다가 유월절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제자들은 그때 누가 크냐 하고 다툴 때거든요. 예수님의 발을 씻으신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서로 간에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고 막 싸우는 그런 제자들에게
정말 하늘나라의 지도자들은 섬기는 자라야 된다. 그래서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겸손하게 서로의 발을 씻으라 라는 뜻으로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죠. 겸손과 섬김의 모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베드로에게 가서 발을 씻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오늘 말씀처럼 요한복음 13장 8절에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겠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니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냥 겸손하게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그런 섬김의 자세, 겸손의 자세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를 씻어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제 발만 씻어줄 게 아니라 온몸도 다 씻어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몸을 다 씻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거 아까 자막이 바뀌었는데 여기 지금 나오는 죄를 자백하고 성결의 삶으로 들어가면 바로 아까 나온 번제단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매일같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아까 앞에 나왔던 그 자막이 물두멍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편집하다가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서 문으로 들어온 성도가 번제단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놀라운 장면을 체험하면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며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자리, 그리고 이제 물두멍에 들어가서는 매일 우리를 씻어주시는 주님,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신 주님, 그러나 또 우리가 계속 죄를 짓지 습니까? 목욕을 하고 나왔어요.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또 걸어다니다 보면 계속 먼지가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다시 손발을 씻는다 그 말이죠. 그것처럼 주님 앞에 다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매일 살면서 짓는 자범죄, 또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그때그때마다 다 하나님께 고하고 씻음을 받아야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성소 앞에서 제사장들은 이렇게 물두멍에서 매일같이 손발을 씻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할 때마다 이렇게 씻었다. 이렇게 이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자, 물두멍을 지나면 우리가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세 개의 기구가 있죠. 오른쪽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의미하는 게 다르죠. 이 떡상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든 말씀이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식인종인가, 어떻게 자기 살을 먹겠는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먹는다는 것은 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떡을 떼민다. 그 떡을 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지는 내 육체다, 내 살이다 라고 주님 주시는 거예요. 그 살을 먹을 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 영과 하나가 되며 하나가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바로 성소에서 주님을 섬기는 첫 번째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말씀을 먹고 분별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난 성도가 주님을 섬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성소에서 주님에게 성결함을 받고 그 다음부터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 이제 말씀대로 하는 떡상이 여기 12개가 있습니다. 12개라는 것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금으로 만든 떡상에 12개의 떡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말씀을 먹으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고 있고, 바로 왼쪽에는 뭐가 있느냐? 금 등잔대,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라고 하는데, 등대 그러면은 저 멀리 섬에 있는 등대를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등대가 아니라 등잔, 등촉대라고도 하고 등잔대라고 하고는 그런 바로 이 등잔대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떡상에서 말씀을 먹고 깨달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때 뭐예요? 말씀과 성령의 빛 가운데 순종과 선행으로 섬기는 삶. 그게 두 번째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은 구원을 확실하게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며 또 더 나아가서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금으로 벽이 쳐 있는 가운데 이 등촉대 가운데 한 개의 기둥이 있고 양쪽으로 3개씩 6개의 가지가 나온 7개의 등잔이 성소를 환하게 밝히게 되는 것이죠. 밝히게. 바로 그게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향단입니다. 향단은 중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이것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때 바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기도가 끝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 유일한 중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손을 잡고 둘을 연결해주는 다리다. 중보자다. 가운데 계신 분이다. 맺어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통로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다 그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시다. 근데 그것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향단은 바로 그분을 상징하며 그 향단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중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우리 그래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하여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들으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내려오겠죠. 올라갔으니까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영적 교제의 삶.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성소 안에 있는 세계의 기구예요. 즉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랑하는 삶. 육신이죠.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혼으로 말씀을 먹으며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순종하는 삶. 뭐 간단합니다. 말씀과 성령과 행함,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전부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향단을 한번 그림을 보면 이렇게 다 향을 피워서 앞에는 이제 장막이 있습니다. 그 장막 앞에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장면입니다. 금으로 된 향단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쏟아나오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그래서 오른편에 떡상, 왼편에 등대, 가운데 향단, 이것이 이제 성소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 휘장이 이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무서운 곳입니다. 거기는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양의 피를 가지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인데,
그곳에 들어가면 바로 뭐가 있느냐?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딱 달랑 법궤 하나가 놓여 있어요. 근데 법궤를 덮고 있는 바로 뚜껑이 시은좌, 아까 말씀드린 시은좌입니다. 이거는 바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자,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편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중요한 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다 다른 분이지만 한 몸이다. 한 일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문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의 그 끔찍한 십자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깨닫게 되고 그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백하며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물두멍에서 매일같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깨끗하게 씻어주신 주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서 말씀의 떡을 먹고 그리고 성령의 빛을 따라서 말씀과 성령의 빛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리며 주님과 교통하는 삶이다.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결국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영광의 주님 안에서 완전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다. 그게 성도의 삶의 전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바로 아까 본 것처럼 금으로 만들어진 찬란한 법궤, 이 안에는 모세의 율법판과 그리고 만나 한 호메를 당한 금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나중에 옮겨 다니다가 결국 나중에는 이제 성전을 지을 때는 그것이 다 없어지고 율법뿐만 남았지만은 그러나 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다. 그래서 법궤라 그러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이 안에는 아무도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만 나갈 수 있는 영광의 대비다. 그래서 바로 이 법궤 위에 덮여 있는 뚜껑, 시은좌, 오른쪽에 지금 보이죠? 저 그룹 천사가 두 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룹 천사는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를 그룹 천사라고 합니다. 그룹 천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 그런 형상을 그다음에 만들어 놓고 바로 이 뚜껑 위에다가 제사장이 잡아온 그 염소의 피를 갖다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여 이 하나하나 이 기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 아니라 이걸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과정에 와 계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고 지금 이제 막 문 안에 들어오신 성도님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그리스도 앞에 구원의 확신을 받고 속죄의 확신을 받은 그 단계입니까? 아니면 거기 더 나아가서 정말 매일같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으로부터 씻음 받는 그런 단계입니까? 아니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고 또 성령의 빛을 따라 말씀의 빛을 따라 내가 정말 착한 일을 행하며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연을 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으면서 깊은 주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단계는 우리 지상에서는 참 경험을 하지만은 오래 지속하지는 못하고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그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한다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만은 이 땅에서도 어떤 순간순간 정말 우리가 완전한 주님의 안식과 평강에 들어가는 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신앙,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대충 전체적인 성막의 내용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은 여기서 전체적인 성막의 그림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바깥에 이제 울타리부터 어떤 모습인가 전체적인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니까 힘드네요. 네, 이게 전체가 성막의 그림입니다. 바깥에 울타리가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문과 울타리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는 번제단과 울두멍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안에 있는 성소와 이 휘장 또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천막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몇 시간도 공부를 함으로 성막에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귀한 성막을 보면서 나는 오늘 어디까지 주님 앞에 다가가게 나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이 단계들을 하나씩 거쳐나가면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